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나가도록 귀한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요, 오늘 주일에는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믿음과 행동,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나라 뉴질랜드에서요, 브루스 톰슨 박사님이 다림줄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받는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은 거절의 벽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곧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인데 죄의식과 실패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연민과 슬픔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불신앙적인 삶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반응은 곧 반항의 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격적이며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적개심과 자만심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경쟁의식과 지배욕구, 조종하려는 욕구와 남위에 서려는 욕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과 생각이 완고해지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절의 벽이 생기고 또한 반항의 벽을 쌓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쌓인 것으로 행동하며 표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언어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해 믿음과 행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각자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더 크다 보니 그것에 의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또한 장점들도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과정과 결과가 자신의 생각처럼 좋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더 많은 양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과 행동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멈출 때 일어나게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멈출 때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선택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선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은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선택한 결과물일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행동은 우리가 정한 그 시간과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한 시간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실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신이 느끼는 경건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적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통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매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든 때와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하여 선택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며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스스로가 휘둘리고 좌절할 때면 많은 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행동으로 선택한 모든 것에 일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들은 현실적인 모든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때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영국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선교 개척자이자 탐험가였고요,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무려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자신의 조국 영국에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분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심한 열병과 함께 풍토병으로 고생해 몸이 많이도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고향을 방문하기 전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은요 거의 뜯겨 나가다시피 하여 어깨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이분이 한 대학에서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 앞에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분이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을 때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다시 큰 고생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런 뒤에 1873년 5월 1일 현재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인 방웰루호스 근처 텐트에서요 혼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전 이분이 일기장에 써놓은 글이 이렇게 써져 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분명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때 응답을 받는 귀한 영적 체험들이 분명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적 돌아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도 아무것도 선하게 바뀐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단지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만 가지고서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이 날리신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생활과 행동에 참된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다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혼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좌절하지 마시고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더욱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한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 지금 주어진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행동으로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 주위를 둘러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있는 장소와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각자 믿음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일부터 시작하여 매일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 말과 행동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이 만약 당장 오늘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단지 말로만 이렇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행동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면서 대접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진 않아도 어렵고 힘든 문제점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한 축복이 담긴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함께 섬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함께 나타나지 않은 모든 말들과 행동에 함께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알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알고, 우리 자신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힘써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힘은 정말 놀랍고요, 믿음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오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과 같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닿는 대로 도와주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부분이 없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빠진 조각을 찾으러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는요, 굴러가다가 한쪽 부분이 빠진 부분에서 항상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요, 빠진 부분을 찾기만 하면 쉬지 않고 잘 굴러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조각 부분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빠진 조각과 비슷하게 생긴 조각 한 개를 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조각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조각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끝에 빠진 조각과 비슷하게 생긴 조각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각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진 부분에 딱 맞는 조각을 찾게 되자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 쉬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다가 세 개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것처럼 보였던 길과 가장 늦게 도착할 것처럼 보였던 길이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도착했던 부분은 바로 중간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직선길이 빠를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그것이 절대 빠른 길이 아니고, 제일 빠른 길은 굴곡이 완만하게 있으면서 서로 융합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요, 믿음과 행동 사이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 믿음을 세우면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한 시간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비정상적인 말씀에 우리들 삶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루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과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이것을 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지식과 기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 말씀을 잘 품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때와는 살 때와는 다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크고 작은 걱정들과 근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 곧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위로를 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에 순종하자 끼어 있으므로 현재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하고 더욱이 주어진 환경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 자신들의 삶과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실된 사랑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 또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거기다 우리가 정한 시간과 시기 가운데서 마주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더욱이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하고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시기와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들은 말씀들을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깨닫는 바를 행하려고 힘써 노력하기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들의 선한 믿음과 행동이 함께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그 마음들 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귀하신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이 질병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병과 피곤함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여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한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참된 위로함 가운데 승리하여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흠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